모든 건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과 가득한 정말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내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귀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에 사실 때 또 바리새인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라고 그러한 선한 동기로 시작된 그러한 바리새의 거룩한 또 성결의 운동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라는 것이 그들의 시작이고 다짐이었어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층 누르는 것도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누르지 않아도 전층이 멈추어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요 600여 가지 그러한 안식일의 조항 그 이상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 하나하나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다 보니 대충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탁월한 그런 행위와 모습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죄인임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이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노력, 내가 공들여서 기도하는 그 행위, 그 모습만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주님 앞에서도 자랑하고 고백하며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신의 노력만, 자신의 행함만, 자신의 의만 드러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음의 그 고통과 죽음의 어두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치시켰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지 못하니 그들에게 구원도 당연히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모습과 반대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육신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사탄에게 속아가는, 쓰러져가는,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도 봉사도 신앙생활도 말씀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내 의가 더 충만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전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며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 영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선포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은요 결국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그 의인들은요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많은,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죄 지은 사람들, 특히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더 잘 영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정말 인상도 너무 선하고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고 정말 누가 보아도 착한 의로운 그러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나름대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이 정도 의로우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경우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괜찮다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요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공이 하나님께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베푸는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단과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행을 베풉니다. 단정하게 옷 입고요 선행을 해요. 그러면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일하고 반듯해 보인다. 그래서 혹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력, 자신의 의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도를 깨닫고 도를 닦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면 구원받을 것이야. 잘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이단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살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확실히 변화된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너무 쉽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쉽게 치우쳐버립니다. 우로나 좌로나 너무 쉽게 치우쳐버려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면요 알고리즘이 떠서 정말 내가 성향에 더 이게 극우나 극좌 이렇게 치우쳐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만큼 연약합니다. 많은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쉽게 한 방향에 맹목적이 되고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극단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통하여서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 내 자신, 내 의, 내 자랑만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내팽겨치고 하나님 말씀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방종의 신앙을 가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는 빠지지 말되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을 역사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도 엄히 꾸짖으셨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것임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온전히 들어가는 그 시작임을 우리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 바로 주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우리를 살려두신 그러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직행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기회와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전도, 선교의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갔다 와서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갔다 오면요, 정말 그 뜨거운 그 신앙은요,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갔다 와서 성령 충만해서 나 지금 이 순간이라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불효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땅에 네가 남겨진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준 그 임명장을 대대로 물려주고 액자에 만들어 놓는데 어떤 권사님 집 신방 가니까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함께 동역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한 좋은 도구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른 행실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 사람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영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천국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외식함으로, 내가 선행으로, 어떠한 내 외적인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셔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곳에 들어가 썩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소금이라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소금으로써 살고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금은요, 어떻게 해야 맛을 냅니까? 소금은 녹아줘야 됩니다. 소금은 흡수가 되어야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소금이라고 해서 썩어져 가는 곳을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녹아야 하는구나, 소금은 없어져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그러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녹아져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정욕과 육신의 탐심들이 다 사라져야 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고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아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오늘 이 밤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왜 공부하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일하고 이 땅을 사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가서 이 어둠, 진리가 없어 눈 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타야 합니다. 탄다는 것은 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라져야지만 빛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주장만을, 나의 욕심만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미 내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이미 행복한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헛된 축복과 헛된 그런 영광과 헛된 욕심을 다 버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타들어가 사라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냥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부르며 연합된 삶을 한영되어 사는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처럼 녹아 사라지는 모습, 빛처럼 자기를 태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결과,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 또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천국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기꺼이 손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타서 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복된 믿음임을 분명히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음성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자신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타들어가 희생되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바른 행실과 선한 모습을 통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나의 의견과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생명만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나의 영 안에 심고 내 영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영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세종특목은 드림교회 사명인 이곳에 세워진 정부기관 모든 공무원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뜻대로 주의 다스림이 있도록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